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 절 한 절 8절은 합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인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오니 다른 모든 것들은 요동치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동안에 2013년부터 시작된 회개 천국 복음을 7년째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통틀어서 이렇게 전부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고요. 구원받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인데요. 그분이 누구신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 두 개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두 개를 다 믿어야 구원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죽으신 거예요. 결국에 대속제물로 오신 거죠.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의 첫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아들이셔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는가?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것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보내가지고 그 왕적 존재, 선지자적인 존재,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인 거에 관하여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아무도. 그 아들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될지는 몰랐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관하여 암시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암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다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성도들도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이게 있었구나. 이게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유일하게 안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니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그 창조주 자기를 인간에 빗대어서 얘기할 때는 오직 다윗이라는 말만 써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정말 다시 막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욕심도 있잖아. 여자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래 간음죄도 저지르고, 권력에 대한 욕심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약 가운데에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 시편 51편에 내가 이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수소를 드리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주님이 그 죄 용서해 준 게 아니다.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회개치,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치 않냐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걸 사실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이라는 말을 왕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을 모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다윗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이걸 인용을 하셔서 말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 가운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 보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그때 일다는 게 아니고요, 장차 되어질 일을 다윗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것은 재림하시는 것으로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완성은 됩니다. 재림의 완성은. 예, 그래서 이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것, 그분이 돌아가실 것은 대제사장과 제물로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귀신들의 왕을 제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상징적인 표현이죠, 오른쪽에 앉아 있을 거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환상으로 미리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나와요. 그 밑에 보면 4절 보면 여호와께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좌우지간 다윗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거라는 얘기도 알았어요. 시편 2편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2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 2절 말씀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들로 올 거라. 7절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2편 7, 8,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여호와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것은 이 다윗에게 한 얘기지만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시편 2편은 모든 사람에게 요즘에 이제 알려진 거죠. 메시아의 시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편 2편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 당신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자, 우선 그리스도에 관한 거 잠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이게 하면서 시편 110편 1절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어때요? 다윗의 뿌리인 거였죠. 요한계시록 22장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선언하는 말이 가끔 나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신약에 들어서 예수 7번 썼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16절 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다. 나는 육체로 한다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로마서 1장에 그 2절부터 4절에 그런 말씀. 나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왕의 후손으로 온다 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넷째였죠. 넷째. 나무에서 올라온 가지의 호텔이가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넷째. 그 가지가 그 하나님의 본류에서 나오신 아들이지 그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호텔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우리는 알고 되는 건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이 얘기가 여러분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가장 심오한 책. 에베소보다도 더 심오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한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썼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온다는 이 얘기를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자, 히브리서 1장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편 5절입니다. 5절. 이분이 아들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자, 시편 1편 1절과 2절까지 읽고 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등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거요. 이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했다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까라는 아주 강력한 게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그 뒤에 상황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다음 세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이 제1차 전도행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1차 전도할 때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을 시편 2편 7절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5절.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았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그분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아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러면서 아들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썼잖아요. 자, 다시 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30 뭡니까? 어디가 아들? 둘째 시편에 아까 내가 어디가 했죠? 33절 죄송합니다.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계속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분이 부활해서 아들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말씀,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선포됐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확정되었다. 홀리조라는 것으로서 확정되셨다.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다. 자, 지금부터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아까 이따가 1장에 다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정확한 것을 꿰뚫고 있던 그 다음 후대 사람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인 측면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 하나 있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아들로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들이 될 거니까 우리는 양아들이지만 그분은 친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독생자입니다. 다른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독생자, 홀로 독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맏아들로 승격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육체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만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그때만 한 사람이 됐거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당신은 아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라 해도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짜를 따라가면은 가짜 구원자, 가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를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한 그리스도, 약속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래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보다도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절대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는 것은 구약의 350가지의 예언을 이룬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의 구원자는 이 사람이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350가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동방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오도 100%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윗의 혈통이 없거든. 우리는 문선명이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리강론에도 다 나와요. 동방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게 문선명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다 원리강론에 다 나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이심을 사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많은 예언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에 어떤 자도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 가짜인지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4,000년 동안의 예언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직책을 수행한다 이것보다도 물론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다른 어떤 자가 아니라 약속한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 약속된 일을 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 다른 분 믿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려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해왔던 거예요. 오실 그리에 관한 것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가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 성경을 이루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기도 위에 모든 기도는 다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요. 기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격으로 나를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의미로서 썼겠지만 진짜 생명을 받은 그 아들로서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오늘 다 못하면 또 계속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설교가 인터넷에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지 그냥. 그러지 그게 왜 아들이어야 되고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그 믿음이 바로 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측면에 놀라운 또 비밀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직 예수님 잉태 안 할 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야 너에게 잉태될 자는 이런 자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주 중요한 그게 있어요. 물론 헬라 원문을 봐야 알지 헬라 원문을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이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계속 35절까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문에 그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적된 유일한 바로 그라는 말인데 정관사 붙어 있으면 그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걸 몰라. 지금 너에게 날짜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너에게 잉태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아들을 낳는 거 정관사가 안 붙었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 정관사가 안 붙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정관사가 안 붙었다고요.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될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소식만을 전할 뿐이지 가브리엘 천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4장 피조물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한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이 루시퍼입니다. 루시엘. 이게 사탄 마귀가 된 존재죠. 근데 그 루시퍼, 사탄 마귀가 하나님 다음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능력과 그 지혜는 일반 다른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바라라 떨어요, 그 앞에 가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세례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기뻐하는 자 음성이 들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느냐.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또 봅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 정관사가 또 안 붙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 다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가장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지혜 가운데 지혜가 충족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를 분명히 만약에 천국에서 있었더라면, 천국에 그런 존재가 있었더라면, 구약시대에 그런 존재가 있었더라면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예수를 볼 때 그 옆에 보좌 우편에 있던 분이라고 알아봤을 텐데 구약에는 한 번도 그것이 없었다니까요. 구약에는 오직 이사야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홀로 나만 하나님이라. 보좌 거기에 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이게 누구지? 만약에 그가 천국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자잖아요. 네? 적어도 4천 이상을 섬겼던 자예요. 4천 이상을 섬겼던 자인데 그가 이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에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누구지 그가? 어떤 존재지? 어떤 능력, 얼마나 능력을 가졌지?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비밀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줄 아무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낼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만 이것을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간접적으로 알았지 직접적으로 잘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못했으니까. 그냥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으로 온다. 그 정도만 알. 사무엘하 7장에 솔로몬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로 사무엘하 7장을 해석했지. 시편 2편을 그렇게 해석할 때도 이것을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는 분으로서 해석을 했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장 늦게 기록됐다는 히브리서는 AD 12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더 늦게 기록된 거예요. 역사를 찾아보면. 뭐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합니다만은 신학자들 다 연구조사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바울의 디모데를 얘기하거든요. 내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바울의 것을 갖다가 자기가 다 쓴 거예요. 그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 비밀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히브리서만. 베드로하고 바울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전부터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였던 대지상이라는 것도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처음 얘기했어요. 시편 110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심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시야 하는 이유가 아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렇게 그 부활 후에 아들이 되셨다라는 말로서 인용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하겠고요. 이 얘기를 먼저 들어야 정리될 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구나라는 게 나와요. 답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거 하고 이제 시간 다 돼버렸는데 벌써 마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지금 내용을 아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사람들이 잘 못 풀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소개하시고 설명하시고 제시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래요. 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가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만져봤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 고백하기를 만져봤다. 그 태초부터 영원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만져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말해도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해도 맞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아들로 오셔야 될 이유는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돼요. 다른 것과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 죽을 수 없으니까. 내일 정확히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는 내일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